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종종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하면서 별표 체크도 해주고, 그리고 밑줄도 그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 강조해서 몇 번이건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은요, 분명히 체크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잘 들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그때 선생님이 바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면서. 뭔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못했다면서. 근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했었던 친구들은, 점수 잘 맞습니다. 똑같아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잔소리로, 하면서 흘려버린 친구들은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라도 분명 내가 듣기 싫고 무언가 꺼려지고 무언가 반항심이 생기더라도 그 이야기에 내 삶에 좋은 이야기 같다 라고 해서 해보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좋은 그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김창옥, 이호선 교수님, 이런 분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듣고서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좋다,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그게 내 삶 속에 딱 문제로 부딪혔을 때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단 말이지. 하지만 내 삶은 항상 그대로야. 그리고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의문이 생깁니다.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말씀 잘 들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에는 실제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이 없어. 그리고 결단과 결심은 했는데 정작 그 결심대로 나의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서 진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요, 개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종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변화된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진짜 응답받고 변화되고
실제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입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성경이,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요,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근데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걸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받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라고 진짜로 고민해보고 실제 다 말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고 변화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무언가 지금보다는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벌고, 나아지고, 를 원하고 은근히 그걸 바래요.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행복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전 했었던 그 행동이나 생각들을 오히려 못하고 그리고 재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살아가면서 복음만 얻는 게 아니고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고정관념도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변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실제 삶에 변화된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지만 마시고 실제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그런 경고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할 건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십니다.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있을 거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오늘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적 혈육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 목사님께서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담임 목사인데 그 후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를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왜? 당시에 같이 활동했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가 아닌 하늘에서 레이저같이 빛을 비춰가지고 사도로 부르신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 말씀이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찼냐면,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내 삶은 그대로.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거 그대로. 그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에는 우상 섬기든, 전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든, 전에는 갖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수십 년 동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믿기만 하면 된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타 종교인들이 딱 봤을 때에 니나 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한 아무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와 함께 야고보 목사님이 너희들이 진짜 믿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그러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잘 들었으니까 변화되겠지 라고 느껴집니다. 아니요.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면 이미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감동보다 행동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도저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애지중지한 그 아들 도저히 못 죽이겠어. 하나님, 이 정도까지 제가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제 칼을 들고 잡으려고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인자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건 말씀이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놈만큼은, 내가 저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꼭 하고. 근데 말씀은 용서하라니까 고개는 끄덕이는데 안 되는 거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냉랭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해야지라고 결심까지 했는데 정작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 무시로 기도한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무시기도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꼭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사람들이요, 오해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 말씀은 아직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요, 듣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삶으로 옮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거울을 이제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아니면 이마에 점이 생겼네? 아니면 여기에 뭐 뼈드락지가 생겼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조치가 없이 그랬네? 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국물이나 뭐가 이제 잘 튀기잖아요. 그러면 앞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네. 그리고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분명히 거울로 뭐 옷이든 얼굴이든 입술이든 뭐가 묻은 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씻어야지, 닦아야지,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끝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고생하냐? 그 빨래해야 되는 엄마가 고생해요. 묻힌 채로 그대로 온다? 그러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자마자 거울 보고 확인한 이후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지금 그 표현을 야고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은요, 현실을 보여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금 한 주 동안 말씀과 예배와 은혜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쭉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순간은 지금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이제 점검이 되잖아요. 내 교만을 보여주고 내 욕심을 보여주고 내 상처와 나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치?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고개는 끄덕이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당장 유튜브 켜고 노래 듣고 내 삶 가운데 원래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발견했다면 씻어야 하듯이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관계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성경 읽기가 부족했다,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알고 결심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듣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또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냐? 실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 사람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이 실제 물질이, 그 다음에 차가, 집이,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면 불안하지 않을 겁니까? 예전에 서울대 학생 몇 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면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들어가기도 힘든데 걔네들 모아놓으니까 걔네들 또한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 화장실, 그때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좀 화장실이 좀 지금처럼은 좀 화려하지 않았겠죠. 갔는데 남자 화장실이 6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볼일보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왼쪽 오른쪽에 낙서가 돼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안 보고 그냥 나왔어요. 옆칸으로 들어갔어요. 옆칸에 들어갔더니 또 써져 있는 거예요. 6칸 중에 3칸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참, 서울대까지 가놓고. 아니요. 공부를 잘해도 불안함이 없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함이 없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불안함이 없을까요? 사람은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계로 인해서 갈등하고 소갈이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참된 변화를 주시겠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그때 신앙은요, 살아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그 영화 한번 보러 갔잖아요. 킹 오브 킹스 기억납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보러 갔을 때에 그때 가장 드라마틱했던 장면 중에 하나,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때 바다 한복판에 예수님이요 다 서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걸어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막상 배 아래를 딱 봤는데 물길이 출렁인데 만약에 안 내려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렁이는데 말씀을 듣고 실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요즘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걸음을 뭐라고 하지? 슬립스택? 슬립백이라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드로는요, 바다 위에서 슬립백을 한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슬립백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3장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요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출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먼저 맨 앞에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걸어가라.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 중에 100명이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라고? 바다 위를 빠져 죽으면? 우리는요,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자꾸만 해보지도 않고 되어진 걸 가려고 해요. 그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확인된 걸 가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갈라진 요단강을 지나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점벙하고 물이 담길 때에 신발이 젖었을 때에 그때에 갈라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러지. 하나님 신발에 물이 잠기면 찝찝하잖아요. 그냥 갈라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건널 거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과 깨달음과 순종까지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솔직히요, 순종이요, 두렵습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산 위에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려라? 손을 떼라?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깨어나 난 못할 것 같아요. 순종이 두렵습니다. 베드로가요, 바다 위에 풍덩 빠지겠지. 순종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기적은 원하는데 행동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달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듣는 신앙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미루고, 말씀은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에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움직이십시오. 깨달았다면 순종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귀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다 담아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나아가면 안 돼요. 마음에서 이제는 내 발로 실천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알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다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말로 변화되어진 그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나누는 모습이 변화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적 응답에 끌리며 갈망하는 내 자신을 넘어서게 하시고 삶의 변화, 마음의 평안, 영적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자, 또 알고 깨닫는 자로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